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왕은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그의 회개는 눈물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또 모든 국가적인 우상들을 행위들을 개혁함으로써 이어져 나갔습니다. 피하고 불사르고 막고 깨뜨리는 등 그의 계획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게바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로 그것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시야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아멘.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요시야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요시야는 율법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에 백성들이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10절의 사항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방 관습을 따라서 자기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몰렉은 가나안 지역의 신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보면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보면 인신 제사가 뭐냐면 그냥 자녀를 단순히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보다는 불로 태워서 바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 몰렉에게 엄청나게 헌신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의 일을 지금 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익과 안정과 풍년 등 무엇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드렸던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내어주는 것, 특별히 내가 주어진 것을 통해서 대상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자녀라는 것을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드렸다는 것은 타락성에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드려진 지역의 이름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게이남 그리고 헬라어로는 게이나라고 합니다. 사복음서에는 불지옥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자녀가 드려진 곳이 그곳이 바로 불지옥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이 땅에 살아가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이 시작됩니다. 비록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이미 그곳은 불지옥의 영향을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은 우리로 지옥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시야의 정확한 표현에도 우리를 위해 기록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약을 따르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 가운데 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앞에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가치와 나의 판단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서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이 내 목전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시야는 그러한 국가적인 상황을 발견하고 옷을 찢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찢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발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불의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만난 수많은 인격들의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비추었을 때 옷을 찢고 통곡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이 대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납달멜레를 집 끝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의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면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아멘. 요시야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할 정도로 종교적인 심취하려면 단순히 철학적인 관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지식적으로 의식하면서 지배하지 않고 감각과 무의식 가운데서 지배당한다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단지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서 개혁이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감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우상 숭배들 여러 가지 도구들을, 그리고 말과 태양 수레와 제단을 제하해 버리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개혁을까지 이어져 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우리를 둘러싸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도구들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우상을 향하게 됩니다. 결국 마음을 돌이키고 삶의 개혁하는 일은 우상 숭배케 하는 여러 가지 장치와 도구와 환경을 제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정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해 왔던 것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해 왔든지, 아니면 내 사업이 그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해 왔든지 등등,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해 왔던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그 자녀를, 또 그 사업터를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또 예루살렘 앞에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상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의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들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드바세 아들 르호보암이 베데스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아멘. 10절에서 등장한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한 행위나 12절에 나타난 제단을 모두 아하스와 므낫세 시절부터 이어져 왔던 관습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시간을 그것을 올라가서 계획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13절에 솔로몬 시대까지 개혁의 시계를 대감습니다. 시몬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의 신인 아스다롯과 고모스와 그리고 밀곰의 산당들은 솔로몬 시대에 매우 외교적인 목적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 것이라고 명령했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교적인 목적으로 많은 아내를 두었고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서 을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나라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시야 시대까지 이 산당들이 남아 있었던 것을 보아서 아주 오랫동안 그 관습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그 산당을 위치한 곳이 예루살렘의 근처였다는 것을 보면 이것이 나라의 근간에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혁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타락의 영향은 이스라엘 매우 깊이 뿌리 내려졌습니다. 본문에서는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개혁만 언급되지 않고 정치적, 문화적, 외교적 등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이어져 왔던 모든 나라의 모든 모든 것을 건드려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와 사회를 복음으로 개혁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예배의 생활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억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을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을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어서는 이 개혁의 범위가 유다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세운 베들레 제단과 산당을 헐고 불사르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요시야의 개혁은 이스라엘 전체의 시대를 아울러서 전체 공간을 광범위로 철저하게 개혁으로 나아갑니다. 그 과정은 매우 엄청났습니다. 어떤 것을 볼 때는 결과적으로 보기는 쉽지만은 않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과는 만드는 것은 충실하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하루였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내며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들을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들레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려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묘실이니라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개혁을 행했던 중에 요시야는 한 비석을 발견합니다. 그 비석은 여로보암 시대의 요시야의 개혁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요시야는 예언의 선지자 묘실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18절에 이르면 그 선지자의 뼈를 외에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도 등장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을 예언한 유다의 선지자는 후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하는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에서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맙니다. 그 결과 사자에게 물려서 죽습니다. 불순종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은 불순종한 자신의 죽음으로 확증하는 슬픔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요시야의 개혁 와중에 왜 등장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둘러싼 앞뒤 문맥에 이미 이러한 긴장감을 존재합니다. 요시야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개혁합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을 보면 그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도 매우 좋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심판에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22장에서 훌다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길 요시야는 조상에게로 편안히 돌아가겠지만 이스라엘은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기억을 통하여서 예고되었던 선지자의 묘실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언도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훌다가 말한 유다의 멸망하리라는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요시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 죽이고 사람의 회고를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요시야는 그것을 알고 담대히 개혁을 수행해 나갑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기 위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는 자기의 묘실로 편안하게 돌아가게 될 이유에 대해서 22장 19절에 여호와 앞 곧 내 앞에 경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돌이킬 때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개혁은 보상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그저 사명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통곡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자, 주님의 말씀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 그들을 위해서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보내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시야가 강범위하고 철저하게 계획했던 것, 행위를 행했던 것은 원동력은 대한 갈망이나 요구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관계 가운데서 그 가운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이나 거짓이 이끌어지지 않고 마음과 혼과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했기에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해결할 것을 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요시야의 이러한 사세가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종교화는 가속하고 있고 강의 시대적인 정신을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는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사회적 개념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왕기를 읽었던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보상이 아니라 도리어 처벌에 예상하는 상황에서도 본국에서 귀환하는 것을 꿈꾸며 힘든 상황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간직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또 만나는 이들에게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으로 주변 사람을 압박하지 않았는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끼쳐온 안 좋은 관습에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가치부터 떠나기 위해서 지금 내 곁에 제하여야 할 환경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픈 교회의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황보성 권사님, 정몽룡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김봉장 권사님, 신영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관순 권사님, 박부유 장로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물질적 사업에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라는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개인적인 기도로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또 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기준으로 살며 사람을 바라보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주의 말씀 안에서 오늘 살아가며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내 가운데 있는 아버지 가치관에 잘못된 관습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것을 통하여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바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적인 가치를 떠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또 목전에 두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상적인 것을 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들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찬양하며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로서 삶의 예배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도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아픈 하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봉선 권사님, 정문윤 권사님, 아버지 김명동 집사님, 김봉자 권사님, 신현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한순 권사님, 그리고 다방교 장로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도윤이와 아버지 많은 아이들이와 아버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옵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아버지 또 하나 아버지 회복의 은혜 통하여서 또한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셨고, 믿음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가정 가운데 주의 말씀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물질적으로 사업을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해결의 방안을 열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시의 명령을 주셔서 아버지 그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 아버지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셔서 다시금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세우셨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주는 풍파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각자의 개념 기도중에 정말 보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세워주신 아버지 믿음의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김영교회를 세워주셨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에 말씀을 향한 개혁의 과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먼 미래의 성취나 보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의를 향하는 열정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를 담대히 수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작은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보험 사역과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크게 쓰임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드려진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 각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서 나누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